말씀 로마서 2장 12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로 29절 말씀,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가늠하지 말라 말은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전에 찾으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경고했던 부분들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에 이어서 율법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특별히 율법을 이야기하면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것이 율법주의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누군가 율법에 빠졌다고 율법주의에 빠졌다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누군가 율법주의에 빠졌다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이 율법주의로 인해서 참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2009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겪었던 어려움도 이와 같은 어려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예수님 만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돌아보면 참 율법주의에 빠져서 참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늘 두려웠고 더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더 두려움에 눌리고 죄짓지 않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반면에 만족스럽지 못하고 또 기쁨이 넘치기는커녕 마음이 늘 무거워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또 예민했던 그런 시기를 보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율법주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이런 무서운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무엇일까?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또 구주로 모시고 영접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우리 복음이 아닐까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것이라면, 반대로 복음주의적인 이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쉽게 말하면 율법적인 그 신앙생활은 나의 열심과 충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반면에 복음적인 이 신앙생활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인해서 그 감사와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그런 삶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은 내가 스스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율법을 지키면 또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지 않는지 이렇게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또 율법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13절 말씀에 바울 사도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졌다라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것으로 의로운 것이 아니라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를 것 없이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한번 17절부터 20절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의지하면서 자신들을 이렇게 여기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무섭게 말씀합니다. 저희 계속해서 21절부터 2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을 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렇게 대단한 율법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왜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제대로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그렇게 잘 알면서 도둑질하고 또 간음하고 성전에 또 재물을 훔치고 하나님의 이름 욕되게 하냐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주의에 빠진 전형적인 모습을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의지하고 또 자랑하지만 정작 지키지는 않습니다. 아니,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다 지키지 못하면서 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지켜야 돼. 이렇게 말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이 세상의 어떤 종교든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불교는 선을 행하고 덕을 쌓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극락에 이를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은 알라를 섬기면서 구제를 강조합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가진 자들, 본인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교인들의 특징은 이 행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행위 자체를 중요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이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이 유대인들에게 바울 사도는 또 한번 충격의 그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26절 제가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할례를 받은 것이 유익하지만 율법을 어기면 그대가 받은 할례는 할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의 규정을 지키면 그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할례를 받은 것으로 여겨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이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할례를 받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면 그것이 오히려 할례를 받은 것과 같이 그렇게 여겨지지 않겠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29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조금 더 쉽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이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결국은 육체의 할례를 받는다고 유대인이 아니라 진정한 유대인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진정한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단순히 세례받았다고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이 믿음으로,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 안에 오신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성경에 적혀 있는 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그 예수님의 뜻을 행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구원받은 삶의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는 구원이 사람의 노력이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야기한다면 율법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또 노력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올바르게 표현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는, 말씀대로 사라지게 된다라는 그런 표현이 조금 더 옳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간절한 마음이 늘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사의 고백으로 올려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럽지가 못합니다. 용서해야 된다는 거 알지만,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알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용서할 때도 있고 사랑할 때도 있지만 그것이 늘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러한 모습이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거 알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그런 것을 행하면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그것이 당연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듯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결코 살아갈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말씀은 성령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내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음이 진정으로 인정되고 그렇게 고백되어져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도우심을 구할 때마다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주님의 평강과 기쁨이 늘 그냥 순간 왔다 순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늘 그 평강과 기쁨 가운데 그 삶을 누리면서 또 풍성히 누리면서 또 그 복을 전해주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또 함께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을 나누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선포하였는데 주님의 뜻대로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율법을 지키는 자라 의롭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저희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저희의 힘과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실 때라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사모하되, 우리가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 삶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구하기보다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평강과 기쁨을 부어주실 때 그것을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